갈라디아서 5장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명령을 보았죠.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만 어려운 교리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매우 상당히 논리적으로 글을 써놓아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기만 하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곁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천천히 조금씩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13절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삶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뉘어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반되어 있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3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지금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삶 가운데에 서로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거나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으면 다 자유에 타당하고 합당하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자유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에 아니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건강이 있을 때 고작 그거 하자고 그렇게 건강을 사용한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자유를 주시고 또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고작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만인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한 번씩 물어봤던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거. 왜 자유를 줬냐 이거예요. 선악과를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손모가지를 작심 분질러시든지 아니면 아예 선택을 못하게끔 해놓으셨으면 죄도 안 졌을 텐데 왜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왜 선악과를 심어놓고 나서는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는 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유를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날 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그 자유를 주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전혀 상반된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첫 번째 옳지 않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두 번째 옳은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옳지 않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1번으로 살까 2번으로 살까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선택을 해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현실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매우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서로 싸우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가 별로 좋지 못할 것이 이게 아니고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결국 서로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분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있냐면 서로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고 난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유를 갖고 뭘 하고 있었느냐? 그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냐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지 못해서 물어뜯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해서 지금 행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 가운데서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자유를 준 것은 또 너희들이 자유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너희들에게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지금처럼 분쟁하고 분열하고 파당을 짓고 서로 물어뜯고 살라고 그러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라고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내가 자유를 준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은 무엇이냐? 서로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하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종노릇하라 해서 서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앞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인지에 대해서 서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서로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만 놓고 보면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또 어떤 부류가 있었죠? 자유자나 종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그게 서로예요. 서로.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나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남자예요. 그러한 너라면 네가 만약 그런 존재라고 하면 너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이방인이고 종이고 여자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을 위해 네가 종노릇 해주는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종이에요. 그렇다면 너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전혀 다른 사회적 신분과 계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며 자유자이며 또한 남자인 누군가를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서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신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러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치단결했다 이러면 갈라디아서를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안에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싸움이 있었냐면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잘 듣고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만 있었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을 포기하고 버리고 믿음을 팽개치고 율법을 지키는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버린 사람들,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성도들을 악한 길로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렇게 여러 부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므로 그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우리가 선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반면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잘못된 사상을 전파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믿음을 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온전한 믿음에서 등을 돌리고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물들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들어온 사람들, 명백하게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로예요. 서로.
바로 그 사람들이 서로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을 때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냐? 네가 보기에 너보다 타당하고 너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너보다 훌륭하고 탁월해서 너보다 도덕적이고 너보다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서 너도 인정해 줄 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종노릇을 해 주어도 전혀 내가 종노릇 해주고 있는 것이 아깝지 않은 그 사람에게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네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명백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명백하게 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네가 섬겨야 할, 네가 종노릇 해줘야 할 서로에 해당한다 말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 네가 종노릇 해주는 사람이 되라.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갈라디아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을 팽개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거나 성도들을 유혹해서 딴 길로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외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성도의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불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네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을 버리는 그 사람들을 네가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버리고 딴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종노릇 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이미 다 해버린 겁니다. 종노릇 해주는 삶을 살라. 서로 종노릇 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갖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누구든지 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고 있는 대상이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넓게 있느냐 작게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는, 내가 종노릇 해준 대상이 있어요. 가령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종노릇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그렇게 집에서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우리 집에 가면 애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가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만 그렇습니다. 현실은 종놈입니다. 종놈. 또 기쁜 마음으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은 뭐냐면, 네가 원하기 때문에, 네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종노릇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 말고 네가 보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줄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보기에 믿음을 팽개치고 딴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 존중해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종노릇 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종노릇 해주고 있지 않은 그런 대상을 향하여서 종노릇 해주고 있는 외연을 우리가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별 상관없이 관심 안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종노릇 해주어라. 지금은 그 사람과 네가 신앙의 컬러가 달라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네가 종노릇 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 주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너에게 자유를 주심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두 번째로 다시 연달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삶이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삶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거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면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의 삶이냐?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종노릇하는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보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서 행동하는 것, 육체를 따라서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죄를 범하고 서로 파당을 짓고 분파가 생기고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냐.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써놓았는데 여러분 몇 가지인가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가지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성경 퀴즈대에 자주 나왔습니다. 15가지 항목이 나왔고 그 맨 끝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들 요거까지 치면 16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읽어드려 볼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일들은 무엇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 이게 바로 육체의 일들이다.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 항목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특별히 악하거나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정확하게 그냥 우리 스스로의 모습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는 전혀 안 그런데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예외로 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냐? 내가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내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숭배도 하고 주술도 하고 가서 탐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다 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 크게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내고 있는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짜증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짜증을 내고 내 감정을 풀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 무언가를 먹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화가 되고 다 배설물로 나가버리니까.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고 더럽게 만든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12가지 항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오랫동안 익숙하게 있는 것들, 가장 오랫동안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내 마음에 드는 욕구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분출하면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 그런 시기들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뭐 갓난아이 때 손가락을 빠는 시기 뭐 이런 시기들이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시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악의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해서 그냥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어디서 주워갖고 왔는데 다른 데서 들고 와버렸는데 누가 줬어? 이러고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대살 때면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죠. 그렇죠? 저는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벌을 주거나 어떻게 하진 않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인간은 원래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고 싶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서 주워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은 태어났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파당을 짓는, 그게 인간이 원래 갖고 태어난 모습이에요. 이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육체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불교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어떤 예수님의 진리나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가 인간을 깊이 탐구하다가 발견해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발견해냈어요. 진리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거 탐진치 때문에 못 간다. 이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라고 하는 게 뭐냐? 탐심이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탐심이 있다. 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분노한다. 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리석다. 그래서 탐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진리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세 가지를 제어하지 못하면 깨달음의 세계에 갈 수 없다. 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를 향하여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드는 생각 그대로, 내 마음에 드는 감정 그대로 표출하면, 내가 원하는 욕구를 그대로 표출하면 몽땅 다 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인 거예요.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가게 하고, 나의 원하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모습인 거죠. 그게 육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육체 일들을 하지 말라, 이런 육체 일들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심각하게 표현하죠.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태어난 죄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심성,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상태 몽땅 다 회개해야 할 거리들입니다. 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며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짜증 부리고 내 욕심 갖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깐난쟁이 때부터 먹고 싶으면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승질 부리고 울어 제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사랑하는 내가 지금 뭔가를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고 우는 게 아니라 젖 안 내놓으면 당장 물어 뜯는다 이러고서 울어 젖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럼 서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되는데 서로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부분이죠. 이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여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앞부분에서는 육체 일들이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열매라고 하는 말은 뭐 그 단어 자체가 특별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열매라고 하는 말은 곧장 맺히는 게 아니죠. 열매는 여러분 씨를 뿌렸더니 그 다음날 열매가 맺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나무를 갖다 심으면 작은 나무를 묘목을 갖다 심으면 그 나무가 한참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이게 은사와 열매가 갖고 있는 차이점입니다. 은사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곧장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곧장 방언할 수 있습니다. 곧장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곧장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또 시간이 필요해서 성장을 하다가 열매가 맺으면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해서 곧장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아니에요. 첫 열매가 맺혀지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이 지나야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 단어만 놓고 보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맺히게 해주시는데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나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게끔 하는 오랜 시간의 결과로서 내 안에 맺혀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9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내용이 이렇게 어렵진 않죠. 다 좋은 것들이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저는 개인적으로는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희락은 그냥 기쁨입니다. joy, 기쁨. 세 번째는 화평, peace죠. peace, 평화, 화평.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이건 다 아실 테고요. 다섯 번째는 자비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시면 kindness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양선은 뭐냐면 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goodness, 굿하다. 누군가를 향하여 좋게 하는 goodness고요. 일곱 번째로 충성은 국가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 한 가지도 국가에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faithful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 신뢰성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충성. 그다음 여덟 번째 온유는 무엇이냐면 젠틀하다는 겁니다. 젠틀한 것을 이제 온유라고 하고, 아홉 번째 절제는 다 아시죠?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를 잘 통솔하는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인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서로 종로릇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종로릇 해야 되는데, 이 9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9가지 열매들은 인격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1등을 한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네가 원했던 계획이 성취가 된, 이런 내용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인격적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인격적 변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인격적 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데 성령님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같이 잘 지내면 그럼 내 삶이 변화해서 너의 인격이 변한다 이거.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인격적인 변화 중에서도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삶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건 지식이 아니죠. 삶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 9가지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목적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이것도 아니에요.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해요. 네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해라.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평화를 주는 자가 되라. 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오래 참아주는 자가 되라. 네 옆에 있는 자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네 옆에 있는 자에게 젠틀하게, 굿하게 그렇게 대하라. 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셀프 컨트롤하는 자가 되라.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하여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섬겨주고 종로를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쭉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만약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만약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내가 온전하게 활용하고 있다면, 네가 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대하는 태도와 네가 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취하는 행동들이 바뀌고 변화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바라는데, 나의 계획이 이러한데 나는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죽어지고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할 때에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평강이 나타나고 오래 참아줌이 나타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통제하는 절제하는 모습으로 대하는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너희가 자유를 사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끝도 안도 없고 또 다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내용들이고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고차원적인 복음의 요구를 하고 있죠. 율법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는 그 사람 앞에 떳떳해요.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 사람 앞에 떳떳해요. 율법을 범하지 않았으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으면 떳떳하지 않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오래 참아주지 않았으면 떳떳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니까. 예전에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때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떳떳해. 그럴 수 있었을지 몰라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언젠가 누군가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주의 말씀에 그랬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하지 마라. 그게 주례사였다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그런 주례사가 다 있을까 했는데 요즘은 너무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례가 필요하기도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바람을 안 피잖아.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바람을 안 피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나요? 차라리 혼자 살지.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그 안에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나는 내 아내를 두들겨 패지 않으니까, 나는 바람을 피지 않으니까, 나는 봉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니까 나는 당신에게 할 바를 다 한 거야.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남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어줘야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않은 거죠. 아내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율법의 사람들 말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가 원하고 살아가던 모든 욕심과 네가 원하고 살아가던 모든 탐심을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욕과 탐심이 네 가운데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까 다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라.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떳떳하게 나는 다 있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다 누구나 다 스스로를 향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각한 사람은 못 듣고 다 일찍 온 사람들만 듣고 앉아있죠. 우리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스스로를 향하여 이 말씀을 잘 적용해보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나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해 주고자 하는, 그래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서로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입술을 열어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